사도신경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공과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하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성품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 방법으로 선택한 길에서 막닥뜨린 위기에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저를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안전하며 평화로운 민족,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오늘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분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잘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아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떡과 잔을 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간 귀한 실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 하늘문이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노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물리려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한 동안에 당신이 정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서는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갈 곳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은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나아가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하지만 방백들은 다윗이 배신하고 사울과 화합할지도 모른다며 그를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항의하지만 다음 날 아기스의 말대로 새벽에 자기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절,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합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인생 곁에 진쳤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스라엘에 나아갔고 아히가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지역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아기스가 그에게 망명하여 온 다윗에게 이스라엘전에 참전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다윗을 이번 전쟁에 참전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기를 꺾으며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릇된 길에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드느냐 하니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이 되도다. 그가 망명하여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기스는 다윗을 매우 신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원수 국가의 장수 출신을 자신의 경호 대장으로까지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에게서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말로 일관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기스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윗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일관한 이 부분은 다윗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유한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두고 폐영무도한 짓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히 행한다면 결국 노아 홍수 직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지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니라.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을 두둔하는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다른 데 방백들은 아기스가 자신들의 말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는 데 대하여 이같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갈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 맞은편 언덕에 위치할 자신들의 진지에서 이스라엘 진지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를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들의 군대 사이에 계곡 혹은 들판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은 다윗이 전투에서 자신들을 배반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블레셋을 역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화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울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배반한 후 도리어 사울을 놓아서 블레셋에게 역공을 펼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화합하기 위하여, 즉 사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블레셋 병사들의 머리를 그에게 예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또 사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양피 200을 그에게 바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이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망하느니라 하더라도 그가 다윗이 아니니까. 방백들은 다윗이 전에 골리앗을 꺾은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에게 군사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힌 장군이었음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가드왕 아기스는 바로 이 같은 언급을 부하들로부터 전해 들음으로써 자신에게 망명왔던 다윗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네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두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윗이 아기성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정직한 자로 악을 행치 않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불신 이방 왕에게조차 인정받을 만큼 신실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거짓말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신실하게 행동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속여도 그 행실이 나쁘면 그는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설령 악인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행동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병원이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것으로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합세하여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절대로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감사했을 것입니다. 거슬러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악함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는 아기스가 다윗을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사역자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부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아마도 다윗의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여 자신을 변호한 것은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한 말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흥분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자여 하나님의 전령같이 사랑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이지요.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여기서 내 주의 신하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휘하 병력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발거든 곧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기스의 명령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눈에 더 이상 띄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본질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땅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참으로 역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악한 영은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 또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나의 약함을 늘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인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파주 온누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전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베란다 문제와 환우분들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잘 우리가 준비하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성만찬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잘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의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온천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영유연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게 부흥과 발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법과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강박과의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의 주님을 잘 우리가 섬기고 또 주님의 잔과 떡을 잘 받아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